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2부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도 남은 삶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삶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또 여러분들에게도 더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사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사가가 있습니다. 이분의 그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고 난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AD 60년 아마 중후반경에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디모데의 초청을 받아서 노구가 되신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로 요한은 이사하여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디모데가 순교를 하고 나자 디모데가 섬기던 에베소 교회를 사도 요한이 목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동상이 있는 부분을 지나다가 마침 순찰 중이던 로마 군인에게 붙잡혀서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경배하도록 요구를 받지만 사도 요한은 거부합니다. 거부한 결과 그는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고 로마에서 독배를 마시게 됩니다. 독배를 마시지만은 아무 해도 받지 않게 돼요. 그러자 요한을 끓는 기름 가마솥에다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그 기름 가마솥에서 튀어나와서 죽지 않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로마 당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할까 고심하다가 결국은 밤모섬으로 유배를 보내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밤모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동안에 도미티아누스 황제도 죽게 되어지고 그러자 다시 요한은 자유의 몸이 되어져서 에베소로 돌아와서 남은 생에 목회를 하다가 AD 100년 요한의 나이 94세의 일기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 당시에 참 오래 사는 거죠. 우리가 보는 이 요한 1서는 에베소에서 요한의 인생의 노년에 기록한 책이죠. 요한의 이 노년의 목회 사역의 그 설교에 대하여 제롬이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님이 기록한 그 기록에 의하면 요한은 이제 나이도 많고 기력이 샤여져서 오랜 시간 설교를 할 수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생의 노년에 그는 그저 몇 마디의 이야기로서 권면으로서 설교를 매주 대신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그 인생의 노년의 몇 마디의 그 설교를 대신했던 그 내용이 주로 내 아들들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었다고 그래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의 아들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노구를 이끌고 나와서 설교가 당겼고 나의 아들들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는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매번 똑같은 것을 하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식상한 거죠. 그래서 하루는 사도 요한에게 사도님 어째서 계속 똑같은 말씀만 되풀이 하십니까? 라고 묻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니라. 한 번 더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니라. 그래서 요한 1서를 보면 5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성경이지만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강조하느냐 하면 첫 번째로는 사랑은 거듭남의 증거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표지다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한번 보실까요? 3장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증표가 뭐냐?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자, 4장 7절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이 구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거기에 보면 영어 단어가 bor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born again, 거듭나다라는 말이죠. 우리의 거듭난 표지가 뭐냐? 사랑하는 것. 자, 5장 1절도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에게서부터 태어난, 그래서 다시 거듭난 표징이 뭐냐? 바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사랑은 하나님과 연합의 증거다.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증거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3장 10절 보실까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4장 16절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하는 증거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사랑은 성도가 추구해야 할 일생의 목표다.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1절 한번 보실까요?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마땅이라고 하는 말이 뭐 당연하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 이 마땅이라고 하는 단어는 빚을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빚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의 빚을 갚아 나가는 것이다. 이런 빚은 뭐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갚아야 될 거예요. 우리의 일생에 추구해야 될, 반드시 이것만큼은 놓치지 말라고 해야 될 게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17절 보실까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사랑엔 두려움이 없다.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자, 심판날은 마지막 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잘 살았나 못 살았나 판단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얼굴 들고 설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율법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 율법 앞에, 율법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믿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은 그 사랑으로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그러니 담대할 수밖에 없어. 담대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한 이 사랑에 의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평가하실 것이라는 말씀. 그러니 우리의 일생에 무엇을 하든지 그 목표가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의 완성이 우리의 일생의 목표여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로보건대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해. 특별히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이게 그냥 패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또한 힘듭니다. 중요하지 않는 일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힘들게 하고 그걸 고민한다는 것은 그것이 내 인생에 참 중대하고 중요하니까 고민이 되고 힘이 쓰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요한일서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수두룩 빡빡합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사랑하는 것이 제일 쉬울까요? 1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쉽다. 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쉽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쉬운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 이웃 사랑하는 것 쉽습니다. 이웃은 저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멀리는 저 세계 열방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랑하는 거 쉽죠. 그래서 우리는 온 세계 열방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또 사랑한다고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것은 옆에 있는 분, 서로 사랑하는 것. 같이 사는 내 아내, 내 남편, 자식들, 또 지금 같이 앉아있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왜 어렵느냐 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서로 잘합니다. 그리고 서로 실수합니다. 서로 허물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열받게 하기도 하고 속상하게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그렇게 뺨을 때리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싫은 소리를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세상 쉽습니다. 여러분, 저 북한과 저 미얀마와 저 이스라엘과 저 세계 열방을 사랑하는 거,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 와서 해꾸지를 합니까? 여러분에 와서 욕을 합니까? 그 사랑하는 거 쉽습니다. 마음만 먹고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고 생각만 하면 사랑하는 거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내 옆에 있는 같이 생활하는 이 사람은 어떤 때는 참 나에게 좋은 말도 하고 잘해주겠는데 어떤 때는 내 열뻗치게 하는 말을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 앞길을 가로막기도 하고 내 속을 뒤집어 놓기도 하고, 그러니 이 옆에 있는 서로, 그것이 아내이든 남편이든 가족이든 그리고 우리 동료이든 회사 출근한 직장 동료이든 교회 같이 신앙생활하든 우리 식구든 참 어렵습니다. 왜?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방해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그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래도 제일 어렵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그래도 쉽다. 그건 착각입니다. 실제로는 진실로 사랑하기로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십시오.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것입니까? 사랑은 여러분이 사랑해 보셔서 알잖아요.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감정과 생각만으로 해결이 됩니까? 나는 저 여인을, 나는 저 남자를 사랑해, 너무 사랑해. 여러분, 그래서 편지도 주고받고 문자 메시지도 주고받고 어떤 때는 영상통화도 합니다. 여러분, 그걸로서 사랑하는 관계가 만족이 됩니까? 절대로 만족이 안 됩니다. 기어코 만나야 되고요. 만나서 얼굴만 바라본다고 사랑하는 사람 만족이 안 돼요. 뭐 끌어안고 뽀뽀도 해야 돼요. 자식을 사랑하고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데 만나서 사랑한다 좋다 그러고만 있어 비대면으로 있어 미치는 거죠. 끌어안고 뽀뽀하고 이놈 좋아 하고 해야 그래도 직성이 풀린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로서 또 풀리지 않죠. 뭔가를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을 위하여 뭔가 선물도 해주고 또 뭔가를 내가 헌신하고 노력해야, 그래야 마음이 뿌듯하단 말이에요. 이 사랑은 절대로 생각과 인연과 말로서 해결될 수 있는,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안 그러면은 상사병이 걸려서 죽는 게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냥 찬송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내 마음을 가지고 그걸로 절대로 끝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상이라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우상, 하나님을 벽화에 그림이라도 그려놓고 그 하나님을 끌어안고 그 하나님을 만져보고 그 하나님에게 옷도 입혀보고 아니면 색깔 칠도 해보고 그러면서 그 사랑을 표현해야 살지, 그렇지 않고는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상 만들지 마요. 하나님 알았어요. 이것들이 나를 사랑하면 우상도 만들고 무엇도 만들고 그게 온갖 이상한 짓을 할 것을 알거든. 왜? 사랑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상 만들지 마, 어떤 행상도 만들지 마, 절대로 만들지 마.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 있잖아. 뭐가 있죠? 주님의 속한, 주님의 소유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고 서로가 있단 말입니다. 서로가 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있다면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보십시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누구든지 하나님,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논리에 의의가 없죠. 그리고 21절도 보실까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이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우리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설교를 지난 20년 동안 여러분에게 어떤 설교를 했는가 일 준비하면서 설교 리스트를 쭉 보았어요. 제일 많이 한 설교가 1등이 뭐냐 하면 믿음에 관한 주제의 설교를 제일 많이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믿음이 정말 중요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구원받는데도 이 세상을 이기고 사명을 간 믿음, 기도할 때도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 사랑도요, 믿음이 있어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설교를 많이 했고 앞으로도 많이 할 생각이에요. 두 번째로 제일 많이 한 것이 뭐냐? 기도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더라고요. 기도에 대한 것은 실제로 제가 경험이 많이 있고 또 이 기도 아니면은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사실은 갈수록 더 모여난 거죠. 그래서 기도에 대한 설교를 계속 많이 했고요. 세 번째 설교를 많이 한 것이 전도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더라고요. 전도에 대한 설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보니까 뭐 특별한 순위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뭐 예배나 말씀이나 기타 했는데 사랑에 대한, 서로 사랑하라는 설교는 얼마나 했을까? 정말 저 이제 하위권을 맴돌고 있죠. 몇 번 안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전도할 때에, 전도 집회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설교는 많이 했어요. 수없이. 그런데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설교는 정말 조금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못한 거죠. 사랑하라는 설교를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서로 참아야 됩니다. 사랑해야 되십니다. 그렇게 세게 설교를 하고 나면 당장 저가 성질을 낼 수 없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꼭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성질을 돋구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힘들어요. 차라리 그 설교를 안 하면 성질 한번 뿌리고 말지, 설교를 했는데 집에 가도 다 좌불 안 쓰겠죠. 여러분을 만나도 다 목사님이 오늘 사랑하라고 설교했는데, 그리고 테스트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라는 설교가 저에게 제일 부담이, 또 제일 약한 부분이, 그래서 접죠. 그리고는 뭐 여러분들이 다 사랑하라는 건 누구나 알죠. 믿음 있으면은 또 뭐 기도하면은 또 열심히 전도하면은 뭐 사랑할 게 있으니, 그러고 사실은 넘어갔던 부분이 제가 제일 힘들어요. 이 일을 한 달 동안 내내 여러분들도 아마 힘드실 거예요. 또 사랑에 대한 설교. 2월 첫째 주 또 사랑의 설교. 올 한 해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니까 그냥 올 한 해는 계속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할 건데,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든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저 스스로 지난해 11월에 저는 네가 나를 사랑하시 주님의 말씀 앞에 결단했어요. 이거는 패스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접곡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왜? 이건 거듭남의 징표요, 하나님께 속한 증거요, 우리 일생에 추구해야 될 목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결국 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은 내 행위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서야만이 될 터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소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것은 계명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케 하는 것이니만큼 힘들고 어렵지만은 패스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맞서고 돌파하고 뛰어넘어야 될 그런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결심하고 하고자 한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약속이 있어요. 너희가 사랑하고자 결단하고 결심하고 나가면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요한일서 3장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3장 2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야, 반가운 소식이에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 속에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은 계명. 이거 잊지 마십시오.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기분이 아니에요. 기분 좋으면 하고 사랑할 만하면 하고 그게 아니야. 사랑은 뭐라? 계명이에요. 계명은 뭐 해야 되는 거죠? 좋든지 싫든지 지켜야 될 거예요. 안 지키면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두 번씩이나 요한이 3장에서 4장에서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있었던 계명이라고 말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성령의 열매다. 자, 1번을 보면 우리에게 무겁습니다. 우리 어떻게 지켜요? 근데 2번을 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아하, 사랑은 성령의 열매구나.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님에게 붙으면 되겠구나. 아,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면 열매를 맺겠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믿는다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까지도 원수까지도 정말로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꼭 이거 두 가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한번 자막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기로 결단하라. 한 번 더. 사랑하기로 결단하라. 그렇습니다. 결단하면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첫 단추예요.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에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고비를 돌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결심하는 사람이 돌파해냅니다. 어려울수록 또 어떤 중대한 큰 과업을 할수록 뭐부터 해야 되느냐? 결심부터 해야 돼요. 결단부터 해야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9장 51절.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뭐 했다고? 굳게 결심하시고. 이것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성천하실 기약이 찼다는 말은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죽을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십자가 지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에 가까움을 알고 뭐 했다고요? 예수님 굳게 결심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무슨 결심을 하시고 마시고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성을 가진 예수님도 굳게 결심하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결심하셔야 돼요. 많은 결심하시고 사시잖아요. 그런데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 차라리 하나님이 나타나서 한 번씩 뿅뿅 보여주면서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의 행위를 하라고 하면 쉽겠는데,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남겨놓으신 우리 서로는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갈수록 세상의 토양은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허물과 이런 것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사랑한다는 것, 부족한 남편, 부족한 아내, 실수하고 재구실하지 못하는 자식, 또 우리 서로 자기 유익만 되찾는, 사랑할 때가 점점 없어지는 이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 쉽지 않아요. 굳은 결심과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저도 몇 년 전부터 제 아내를 사랑하기로 굳게 결심한 적이 있어요. 물론 그 전에도 당연히 사랑했지만, 그러나 이 사랑으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진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는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생각한 거죠. 그리고 참아야 될 때 결심했기 때문에 참게 되어죠. 또 여러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서울서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모두 내가 더 사랑해야지. 정말 내가 사랑하는 것 만났던 그 굳게 결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심을 하고 나면 달라져요. 결심하기 전에는 상대에 대해서 내가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그냥 반응합니다. 그런데 결심을 딱 한 것을 생각하면, 내가 결심했지. 그러니까 한 번 더 참아봐야지. 내가 결심했지. 그러니까 싫어도 해야지. 이게 나간단 말씀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사랑하기로 결심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좀 사랑해 봐야지, 교회를, 그리고 내 지체들을, 또 우리 가족들을, 내 아내를, 남편을 진짜 내가 정말 더 사랑해야지, 그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요. 그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 결심이 자주 사라지면은 머리띠라도 하세요. 아침마다 한 번씩 사랑하라 하는 거 머리띠 한번 띄고 나오든지, 아니면 차에다가 써붙이든지, 하여튼 뭐 손에다 헬스를 써든지, 헬스가 아니죠. 뭐죠 그? 바늘로 찍어서 물을 새기는 거 있잖아요. 문신, 그렇죠. 문신을 새기든지, 하여튼, 아니면 글을 써서 코팅으로 해서 붙여놓든지, 나름대로 결심이 있으면 그나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결심은 늘 넘어지고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심하는 것도 싫어하죠. 결심한다고 다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결심을 이룰 수 있는 비책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위해 결단하고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결심은 정말로 야심찬 결심, 보기 좋게 유리조각처럼 촤차창 깨어집니다. 내가 오늘은 절대로 화를 안 내야지. 내가 오늘은 사랑해야지. 여보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 말해야지.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사랑해야 될 말이 나오려고 하다가도 도저히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늘 넘어지고 늘 깨어지기 쉬운 우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그래서 포기하고 분노하고 접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한 가지 비책이 있습니다. 늘 넘어지고 깨어지기 쉬운 우리지만 늘 기도 힘쓰면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시네. 그렇습니다. 전에는, 과거에는, 아니 오늘 전까지는 내가 결심했는데 그 결심이 와르르 와장창 깨어지고 무너져. 그때마다 또 화나고 신경질 나고, 이제는 때려치우고, 이제는 접고 좌절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달라지는 겁니다.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면,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함께 계시지,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이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기대어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또 결심하고 또 한 발자국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그런 말을 배울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배울 때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수도 없이 넘어지고 깨어집니다. 애들이 일어나서 서두지도 못해서 픽 쓰러지고, 몇 발자국 걸어가다가 툭 넘어지고, 수없이 아이들이 걷고 달리기를 배우면서 넘어지고 깨어지고 찢고 상처투성이고. 그런데 어느 날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부모도 포기시키지 않고, 어느 날 지나고 보면 일어나 걷습니다. 걸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짐도 잔뜩 지고 걸어갑니다. 걸어갈 뿐만 아니라 달려가기도 하고 점프도 합니다. 사랑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사랑하려고 하면 넘어지고 깨어지고 상처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포기하지 않고 또 한 발자국 떼고 또 결심하고 또 나가면 어느 날 내가 사랑의 걸음을 뚜벅뚜벅 걷게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저 한 사람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등에 업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올 한 해 2022년도 벌써 1월 30일 마지막 주일, 내일이면 또 마지막 날 한 달이 훌쩍 지나갑니다. 근데 또 감사하게도 2월 1일은 설날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결심과 각오를 하셨고 하실 작정이 있어요? 올 한 해 세운 여러분 결심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제일 우선으로 한번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를, 우리 가족을 사랑하기로 여러분 결심하셨나요? 내 아내를, 내 자식들을, 내 부모님을, 그리고 교회 가면 우리 같이 서로를 내가 사랑해야지. 여러분들이 온 서울서교회 교인들을 어떻게 다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건 제가 할 몫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순원들, 여러분의 부서, 여러분 같이 교제하는 이 식구들, 내가 올해는 사랑해야지. 그 결심하셨어요? 안 하셨다면 이제 이번 설을 계기로 그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에 대하여, 남편에 대하여 내가 이 사람 더 사랑해야지. 그냥 생각이 아니라 결단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결단한 바를 놓고 기도하기를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어느 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서 그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게 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내게서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소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꽃이 피고 사랑의 향기가 나고, 오히려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은 사랑을 연결게 하는 따가운 태양처럼 오히려 내 사랑을 더 연결게 하고 더 단단하게 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올 한 해, 딱 올 한 해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가족들, 우리 서로를 사랑하기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또 하면 되잖아요. 한 해 힘들면은 그냥 한 주만, 이번 한 주일만 여러분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서로 사랑, 이번 한 주일만 딱 하십시오. 한 주일만.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에 또 결단하십시오. 한 주간도 나는 힘듭니다. 오늘 주일, 오늘 하루만 딱 그렇게, 오늘 하루만 여러분 이 시간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오늘 하루만 딱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가족 내가 사랑으로 한번 대해봐야지. 오늘 우리 서로만, 오늘 딱 하루만. 내일부터, 그럼 내일은 내일 또 다시 결단을 하시고, 오늘 하루 그렇게 여러분 꼭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도우시고 어느 날 그 사랑이 사랑을 온전케 합니다. 틀림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나중에 큰 사랑 온전케 하지 않고요, 내 조그만 사랑의 물방울 하나, 그것이 나중에 큰 강을 이루게 해요. 우리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 찬양 같이 하면서 한번 서로 좀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그렇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이처럼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네. 나도 너를,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을 향하여 너를 사랑하며,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우리 서로를 향하여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 앞에 사랑받을 것이 별로 없고,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그렇게 주님 흡족하게 살아온 것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 가족을, 또 우리 교우들을, 또 나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 사람들조차도 주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내가 어떻게 사랑을 행하고 나타내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하여서 나에게서, 우리 서로에게서 사랑이 샘물처럼 또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시고, 정말 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갈등과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교회가, 주의 백성들이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고 생명의 강수를 흘러보내는 사랑의 사람들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이 사랑을 부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